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인사를 다 나누셨습니다마는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나눈 이 축복의 인사는 그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 선포하는 세 가지 복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은 어렵지만 은평구 사시는 분들은 제가 금방 외운다고 말씀드렸죠. 지은평입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받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가 하시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의 사역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기도 가운데도 얘기하셨지만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가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높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또 본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또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하고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사울은 그냥 조금 미워하고 조금 시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나라 전체의 힘을 다 모아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을 들이는 것이 사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쫓겨가는 다윗이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 부모와 가족들 데리고서 어디 도망다니기도 어려우니까 이 부모와 가족들을 어디에다가 맡겨 놓을 것인가, 좀 어디 좀 안전한 곳에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또 다윗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더 많이 돕고 필요할 때마다 다윗의 헬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에도 모압에게로 가서 일종의 그 부모님들을 맡기고 약간 망명 비슷한 상황에 따라서 망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있으면 사울이 못 쳐들어옵니다. 거기는 왕권, 주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쳐들어가면 전쟁이 되는 것이라 모압 땅에는 쳐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안전한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G.O.D. 갓은 아니고요. 네,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 모압에 있으면 안전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내몰게 됩니다. 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실까요? 물론 부모님과 가족들은 모압에게 부탁을 해놓고 지금 유다와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왕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다윗에게 영을 부으시죠. 그러니 그 왕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 통치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으로 지금 유다 땅에서 고난의 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고통의 음식들을 먹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롭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은 내가 왜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나 고민에 빠집니다. 모르면 모르는데 누군가 와서 나한테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궁금해집니다. 왜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모르면 모르는데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내가 뭔가를 알게 된 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죠.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황당하냐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실력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강도대가 아닙니다. 20-30명의 블레셋 강도대가 온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단위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병사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다 땅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죽을 똥 살똥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앞가름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그일라에 가갖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그 부하들이 하는 말 아까 읽으신 말 본문 중에 보면 보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소서 다윗이요.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 뭐 설교 용어로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이게 허기도 지시고 또 약간 오전 중에 바쁘게 일도 하셨는지 벌써 주님을 따로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용어로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 꼬라지를 좀 보라 이런 것이죠. 지금 뭐 그일라로 간다고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를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 가운데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장면이 등장하랍니다. 다윗은 보통 한 번 이야기하면 바로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쳐들어왔으면 맞서 싸우니까 이게 통하는 건데 그일라라고 하는 데까지 일부러 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굳이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그리고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갑니다. 가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병력에 대해서도 전술에 대해서도 작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라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했느냐. 그 상황에서도 순종했느냐. 다윗은 순종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의 CEO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 할지라도 네 위에는 내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CEO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병력 수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주저한 걸 보면 만만한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갔고 그일라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일라에서 지금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사울이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읽으셨는데
정상이십니다. 뭐 저희도 봉독한 다음에 열심히 봉독하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놀라운 건 사울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형통한 길이 열렸다.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울도 하나님을 마치 믿는 사람 같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 CEO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돼도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지만 나의 CEO는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전략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그 일라로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전략도 필요 없고 전술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 그냥 그 일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요단강에 집어 던질 수도 있겠다. 물량으로 밀고 내려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가장 지금 제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울과 싸울까요?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로 팔아 넘길까요? 너무나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종에게 좀 빨리 알려주십시오.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의 다급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로 넘길 것이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떠나갑니다. 그 성을 벗어 막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되는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피해 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오늘 주제가 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로 넘길 것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까? 다윗에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그일라 사람을 도왔죠?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도운 거예요. 그 형편을 그일라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 그럼 병사들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당신들 보다시피 우리 400명이고 싸우는 저 사람들은 이만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이겼어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역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환호를 하며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를 그렇게 칭송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과연 나와 함께 싸워줄까? 아니면 나를 팔아넘길까? 우리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제 수준으로 엮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희생한 걸 저 사람들도 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구도 나를 도와야 돼요? 저 사람들도 나를 도와야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다윗에게 없었을까?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싸울까요? 안 그러면 나를 팔아 넘길까요? 다윗은 그 성읍을 점령을 하고 그일라를 구원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굳이 나를 그일라로 보내신 것은 이제 여기를 무슨 근거지로 삼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여기서부터 세력을 키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날 여기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셔서 나에게 사울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너의 안식처가 아니다. 네가 피할 곳이 아니다. 그 일라는 네가 구원해야 될 곳이지 네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다윗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쉴 수 있는 곳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일라 성을 구원할지라도 그 성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나다. 다윗의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가 다윗을 배반할 줄 처음부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줘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얼마든지 다윗을 다시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배반할 그일라, 결국 구원해줘도 구원해봤자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자기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다윗을 팔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일라로 다윗을 보내셨을까? 첫째는요, 배반당할 줄 알면서 구원하는 것이 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반을 당할 줄 뻔히 알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줄 뻔히 알지만, 왕은, 지도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줄 뻔히 알더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직임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때까지 계속하셨던 일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배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먹이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잘해주셔도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해 줘봤자 배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인도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신우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열정을 보면은 아마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분명히 있으시고 이전에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시고 부흥회 갔다 오고 그때 막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 평생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언제 바로 배신하죠? 그날 집에 가면서, 바로 집에 바로 가면서 부인하고 싸움하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제가 주님을 열정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딱 돌아오면 그날 바로 어머니랑 싸웠어요. 어머니랑 투닥투닥 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럴 줄 뻔히 알지만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막 근엄하시고 지엄하시고 이렇게 막 뭔가 하여튼 그런 거룩의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거룩하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여러분이 100만 원을 누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약 싸먹을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수고했을 때 수고의 대가가 따라올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사람은 돕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손해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무리바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긴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지팡이 2번 두들긴 거, 그게 도대체 뭐 대단한 일이길래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거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2번 휘두른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걸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에 대한 비난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2번을 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랬어요.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물 마실 자격이 없고 물을 마실 공로가 없고 저들이 나한테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나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에게도 해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누구랑 다르니까? 사람과 다르니까. 모르면 호구되는 인생의 진리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진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는다. 주는 만큼 못 받는다.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마라. 눈치는 어느 정도 없는 척하는 게 편하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큰 기대는 금물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사회생활 할수록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어떤 내용이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똑똑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배반할 줄 뻔히 아는 그 일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나를 배신할 제자들. 내가 3년간 먹이고 입혀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왜? 그건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건 할 만할 때 투자하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똑똑함을 넘어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는 똑똑한 게 성공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함을 넘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똑똑하시지만 똑똑함을 넘어 거룩하신 분이세요. 알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팔고 배반할 줄 알지만 피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싫었어요, 사실은.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 세상 똑똑하게 살고 싶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열심히 살아놓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놓고 내가 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똑똑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똑똑함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똑똑함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함을 넘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똑똑함을 넘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 우리 함께 같이 한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나로 굳이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받자 자신이 위기에 닥치면 다윗을 배반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배웁니다. 내가 왜 이 손해나는 짓을 해야 되는가? 사울한테 도망다니기도 힘든 내가 굳이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가는 길처럼 똑똑함의 길을 가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품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첨예하게 이 정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공할까? 이것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과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왕이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그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피 흘려줘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람과 다르시기에 죄인과 다르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똑똑함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 하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하려는 똑똑함을 넘어서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